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알미암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여겨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일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가장 쉬운 일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50년을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혼 때에는 너만 있으면 돼. 당신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너만 없으면 돼. 진짜 너만 없으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5년, 10년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난 부부들 보면 존경스럽죠. 50년을 같이 한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이상을 함께 사는 부부들은 왜 안 싸우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사랑의 의리요, 사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부간에 의리와 믿음이 있다면 나중의 삶은 의리의리해질 줄 믿습니다. 의리의리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변하고 또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전달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에서 한 의학 잡지에 실렸던 칼럼인데 어떤 점쟁이한테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점을 치러 갑니다. 아들을 위해 점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점 치러 가는데 이 아이의 나이가 5살이에요.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아이 엄마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 엄마보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는 43을 넘기지 못하겠네. 한마디 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점장이는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 감히 5살 난 어린아이가 뭐 영적인 존재를 알겠습니까만 대단히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말을 기억했어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점점 그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좀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43살 생일을 지내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사인, 죽은 원인이 뭐냐면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43살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점장이의 말이 성장하면서 또 생각과 지혜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번 맞춰보십시오.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트루를 부른 사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봐요. 엘비스 프레슬리.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그 5살 아이에게 목사님이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아직까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유명했던 그 노래를 지금 어떤 노래로 우리를 위로할지. 어렸을 때 들었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과 또 담배, 결국은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화려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았고 그랬다 그래요. 자기 저택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자동차는 다 있었는데 누가 만나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키를 넘겨줬답니다.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등된 자격,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말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키를 하나씩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자주 만나십시다. 이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새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예요. 성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성도의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동등된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길동 맞나요?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죠? 근데 잘 안 불러요. 그게 문제예요. 일주일에 가도 잘 안 불러. 무슨 소리냐면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황금 물자로 썼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정말 그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원래 이 독일 사람들이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학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세 가지 답을 얻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종교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종교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평이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국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족보가 좀 이상하지만 다 알아요. 뭘 아냐면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요. 가끔 제가 농담으로 아이고 아버지 이제 좀 심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골치 아픈 일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부르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겠죠.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고장났다 고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영 복구가 힘든 그런 상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그 영은 나만의 영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인도해 받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입니다. 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뜻을 세우는 자행자지랄래 스스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삶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볼 수 있는 부모님에게 혹은 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이라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할지 안 할지. 여러분 그 끝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크게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냥 영 혹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다 표현들이 다 성령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올라와서 기도할 때 예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참 신기하게요. 그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지 않고 단위에 섰을 때는 그렇게 암기에 썼던 것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 외웠던 것이 순서대로 잘 나오느냐 또 그러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됐죠 뭐. 할렐루야. 아울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주 명제로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단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죠. 그죠? 그럼 부모님의 손이 잡고 갈 때에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손 잡힌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그쵸? 근심 걱정도 없어요. 설마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너 여기서 시험 봐라. 저는 시험이 제일 싫어요. 시험 봐라. 라거나 아니면 넌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나한테 바쳐라.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내 손을 잡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었냐 물어보고 또 주시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없는 배가 많이 나와서 먹어서, 그리고 나올 게 없어가지고 배꼽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먹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자꾸 먹이시고,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거는 놀라운, 정말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스스로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항상 좋은 곳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다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편 140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요, 이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마지막 권이에요. 마지막 권인데, 여기는 처음에 시작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모든 시들은요, 그 시를 지은 작자가 여러 사람이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8분의 7 정도가 다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먼저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울 힘도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실존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면 나를 믿어야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근육이 울퉁불퉁,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재산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그 재산도 어느 한순간 훅 하고, 천하를 호령했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이름은 기억할지언정 그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무엇 때문에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기록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인 건축 연구소 이효진, 아마 사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1년 반 됐을 때 얼굴 전체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파충류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땅만 쳐다보며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항상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막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지나 정말 이런저런 믿음의 이런 좋은 말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의 한번 좀 사진을 크게 한번 해봐 주시면 들어볼 때는 근데 얼굴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펴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1살 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결행하기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또 자살을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내 옆에서 나를 말려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도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효진이를 만나주세요.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분은 기도하고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러주셨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어머니도 나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을 주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나와 함께하는 줄 몰랐었던 그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속삭여주시는 그 소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름다움에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다음부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알는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화상을 입은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쁘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자 그러는 남자가 생기고, 할렐루야.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둡니다. 근데 또 걱정이 생긴 게 뭐냐면 점점 자라나면서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보다도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엄마를 보고 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6살이 됐을 때,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뜬금없이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왜냐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이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을 나중에 썼다는데요. 거기 보면 어린 시절 남자 아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죽고 썩어질 내 육신에 연연하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6편 7절 이하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왜 이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글을 올리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할렐루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를 꼭 넣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수였다가 목사님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노래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우리 아시는 분? 너라는 이름은 너무나 그 제목은 많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벌써 알았잖아요. 겨울 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다 아는 노래인데, 그죠? 예. 이종용이라는 분이, 이종용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75년도에 가요대상 시상식 최고상을 받는 날 구속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마초를 피웠다는 제목이었어요. 감옥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 가수들이 예전에 좀 많이 그랬어요. 인기, 그리고 평상시의 삶, 그리고 중압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대마초를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도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 대마초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감옥 안에 있던 한 사형수가 자기에게 자기가 만든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이지만 이걸 자네한테 주겠네.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절망, 또 환경의 어려움, 또 대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거기서 사형수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던 사람이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리고 십자가, 아주 그냥 조그만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그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활하면서 가장 인생의 큰 이슈는 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그 인기였다는 거죠.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졌는데 그 인기를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혹시 목소리가 변할까봐 대마초를 피우고, 이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그 자기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을 이제는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진정한 위로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종용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후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기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행할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드디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성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지금 받는 고난을 기도하면서 영광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는 유명하게 아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것도 그것도 기뻐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역설적인 관계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그 씨앗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주고 또 고난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꼭 함께 받는 게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받고 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상황은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 무엇보다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